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사는 모습, 과정,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생활 모습을 몇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경기하는 자로 그랬어요.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규칙을 잘 지켜야 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에는 상을 기대하라. 상을 기대하라. 그 다음에는 군인 정신, 군인에 관계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군인은 항상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 그리고 생사를 초연해야 돼.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짙은 관심 가지면 군인으로서 싸움을 할 수 없다. 죽든 살든 초연한 자세래. 그리고 군인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필승, 승리하는 삶.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 삶이 그렇게 된다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농사의 원리,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그런 과정에서 농사 원리로 우리 믿음 생활 혹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 말씀 보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성경 다 펴놓고 있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는 씨의 종류대로 거둔다 그랬어. 그렇죠. 심는 씨의 종류. 근데 이 본문에 두 가지로 딱 지정을 해서 말씀했어요. 육신이 사는 생활, 영적인 삶, 이 두 가지로 인간이 세상에서 씨를 뿌린다. 이렇게 종류가 육신에 사는 방법을, 영적인 방법.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자기 육체 위에서 심는 자,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육의 사람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우리 인간의 이 몸과 관계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몸이 세자나무로 모든 것 다 관계가 소실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누가복음 성경 12장 16절에서 21절 거기 부자 농부에 관한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교훈의 핵심은 거기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다 탐하는 그런 욕심이 있죠.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나 여러 가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농부에 관계된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속성은 인간 시조 아담 하와가 타락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우시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사탄이 와서 너희들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고 하더냐? 그래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요. 그거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아니야.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하와가 그 열매를 볼 때 탐스럽다. 탐심, 탐하는 마음이 확 일어났어요. 이 탐심이라는 게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에요. 성격이라 그 말이지. 오늘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육신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어떤 뭐 욕심이 없다고 하면 그건 뭐 거짓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자기 육신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생활 자체는 그 육체로부터 그건 썩어진 것이 된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탐심, 이것은 그들이 영원 형벌받는 죄로서의 영벌받는 결과뿐이지. 그것이 무슨 아담 하와에게 유익이 됐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 유전적인 그 속성이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방법을 가지고 인간들을 넘어뜨리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농부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자주 읽고 또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하면서, 농사 지었는데 풍년이 됐어.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거 어떻게 하나, 창고는 좁고 저걸 확장하면 되겠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창고를, 곡간을 확장해가지고 거기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 농부는 그래도 생각이 합리적으로 제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이 농부는 무슨 뭐 사기를 쳐서 거짓말해가지고 돈 번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가 어떤 못된, 다시 말하면 악한 일을 도모해서 물질을 거둬들인 게 아니죠. 순수하게 농사졌어요. 농사져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 다음에 거기 성경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문제가 일어나요. 이 농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야, 그 사람 영혼을 말하는 거 보니 보통 수준은 아닌 것 같죠. 내가라는 건 육신을 말하죠. 영혼, 영적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영혼에게 말하되, 많은 것을, 많은 물질을, 모든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 오래도록,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 됐다. 잘 먹자. 행복하게 살자. 마시자.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2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너 오늘 저녁 네 생명 걷어가면은 네가 그렇게 좋아라 하는 그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구나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농부는 사기 행위로나 못된 행동으로 물질 모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뭐 정직하게 농사 원리에 의해서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고 너무 많이 생겨서 창고를 확장해서 잘 싸놓고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이 어리석은 자다. 이 농부에게 우리가 그 성경 읽을 때 세 가지 착오,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게 돼요. 그래 처음 말한 대로 내가 내 영혼이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혼돈시켰어요. 육신과 영혼이 같은 게 아니죠. 육신이 영혼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건 착각이에요. 또 물질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오래토록 그래. 이건 뭘 말하냐? 유한, 제한된 시간 속에 있는 것과 무한이라고 하는 것에 이건 착오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없어질, 썩어질 못된 것으로서 끝나버리는 거하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거하고 이걸 착각을 일으켜요. 그건 착오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지. 물질이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자. 그게 왜 틀린 말입니까? 먹을 게 없으면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면은 인간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농부 넉넉하게 쌓아놨으니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표현이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싸한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인간의 생사화 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 자체가 제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제 어떤 합리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본분을 혼돈시켜버렸어.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 어리석은 놈 인간아, 너 육신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너 같은 존재가 결국은 육신을 심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으로서 마지막 썩은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 사는 하나의 한 과정입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이제 두 번째 여기 그 심는 씨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거둔다는 말이죠. 영생을 거둔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라는 훌륭한 공회원이 예수님을 얻은 시간에 찾아가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볼 수가 없다. 네가 지금 말하는 대로 그런 소망이 안 돼.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 천국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갖는다 하는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잘 믿고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이 말마다 하나님 보여달라. 당신 그 육의 눈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지. 인간이지.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다르게. 여러분, 우리 육신은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일정 기한 지나가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 그래서 이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영적으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거두어 드리는 결과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은 두 종류지요. 육체만 위하는 악인이죠 결국은. 장래성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자, 이 두 종류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참 일상생활할 때 어떤 경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을 혼자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10번만 되새겨서 하면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나에게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하고는 바꿀 수가 없죠.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오늘 이 생활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값지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아니,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죄도 없으신 분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보혈 흘려 영벌받을 아담 하와가 탐심에 의해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여 영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속성, 영벌받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깨끗이 용서받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이 은혜, 이게 영적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과 교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한순간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교통에서 떠나는 일, 끝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거의 다 그렇죠.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심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얻어서 영벌받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저와 여러분이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참 영적인 기쁨 속에 생수 솟듯이 나타나는 그런 신령한 은혜보다도 무조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아이, 건강을 주셔야죠. 아이고,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나 우리의 삶에 뿌리는 씨는 일반인들 육체를 위해서 뿌리고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성경에 그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남의 집 가서 밭갈이를 해서 쟁기질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더라. 가만히 보니까 깊은 게 금괴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거 자기 밭이 아니라서 이거 뭐 주인이 알면 주인이 먼저 들어갈 거죠. 살짝 더 보놓고는 어떻게 생각하나? 자기 집에 있는 것, 뭐 집이든지 농토든 뭐가 다 팔아서 돈 만들어 가지고 그 금괴가 묻혀 있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네. 그 금괴 하나만 가지면 뭐 자기 집 뭐 10채, 20채 사고도 남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성령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보호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속량의 은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음 속에서 깨닫지를 못하고 믿음으로써 온전하게 우리의 사는 생활에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으로 뿌리는, 또 열매를 거두는 이 승우에 만날이 육신과 관계되는 일에만 급급하게 이게 안타깝다 그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그 예화적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일부 예배에서 예화한 거 오랜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다 여러분에게 드렸지만은 석공들 그저 돌 다듬고 돌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이제 어느 작업장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 어느 분이 가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너는 뭐 돌 깨는 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시구나. 또 다른 쪽에 가서 똑같은 일 하고 있는 분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요? 5만 원 돈벌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돌 다듬는 기술 가지고 돌 다듬는다고 하는 얘기나 그 일을 하면 하루 일당 5만 원 번다는 게 거짓말 아니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다른 데 가서 또 같은 일을 하는 한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자녀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사실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하는 사람들 대답이 세 가지예요. 제일 먼저 말한 사람, 나는 돌 다듬는 일 합니다. 이건 직업의식에서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육신 가지고 사는 생활에 직업의식으로서의 만 가지를 따지고 보면 그 지루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직장 어떻게 안 되죠. 돈 5만 원 번다. 수입 액수, 돈의 어떤 과정에서 내게 얼마 돌아오느냐 하는 이거 계산하면요, 거기 어디 그 욕심 다 채워지겠어요. 거기도 불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안 되는데, 더 버는데 없나 그래. 그거 피곤해요, 다 피곤해. 그런데 내 자식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건축을 하고 있다. 목적의식이 확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사는 천국 되죠. 얼마 전에 언론계에서 좀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그 생각을 조사를 했다는 게, 한국 교회 성도들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게 그게 불과 한 절반도 안 되는, 아주 대개 하는 어떤 일이면
아니 천국이야 다음에 가면 되죠. 우선 내 육체 가지고 먹기 바쁜데 뭐 천국 생각할 데가 어딨어. 내 앞길 내가 하느니 이거 생각하고 이거 다듬어 나가기 힘든데, 그 의식 수준은 땅속에 보화가 묻혀있는 줄 모르고 만날 껍데기 바깥에 해가지고 콩 심어 먹고 팥 심어 먹고 고구마 심어 먹고 하는 그것을 만져, 그 속에 금덩어리 소중한 걸 모르게, 그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있는 모든 거 형편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들인 거지.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불신자나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를 위하는 심는 결과에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이제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그저 2부 예배는 조금 시간에 제가 촉박하게 생각하자가, 일부 예배 드리려면 뭐 금방 시간 다 가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지. 그 두 번째 생각해.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아이고 또 원로 목사라니까 그냥 그런 대로 뭐 설교하는 건 그렇게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옛날 구시대 1시간, 2시간 설교하는 그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이 장로님 나이 먹었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 장로님 연세 많아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 기도. 건강 주셔도 피곤하다 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바로 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는 거예요. 네. 둘째는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에 있는 말씀. 때가 되면 거둔다는 원리죠. 그렇죠? 예, 9절에. 여러분 성경 한번 살짝 봐요. 때가 되면 거둔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예.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적으로 피곤하지요. 제가 두 가지 말 하는 것 같죠. 그렇게 영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금방 강단에 말해놓고는 또 엉뚱하게 피곤한 일이라고 말하니, 에이, 저 원로 목사들이 나이 몇 살 더 먹으니까 형편이 없네 그러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서 하나님 영광 가리려고 그래. 말세지 말에 사탄이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믿는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게, 주일 잘 지키는 사람은 주일 못 지키게 하게. 이 마귀 사탄과 대적을 하는 영적 전쟁에 항상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사탄을 대적하라. 우리가 사탄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탄은 죽지 않아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정리해버려요. 사탄은 내 앞에서 도망가는 척하고 피해가지 우리가 쫓아가서 그걸 붙잡아가지고 너 죽어봐라.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항상 지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지요. 그래서 혹이 내가 그런 대로 내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뭐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한데도 건강 주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되는데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힘을 얻자는 얘기야. 때가 되면 거둔다.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빈약한 것 같고, 우리의 예배가 부실한 것 같고, 우리 기도 생활이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헌신 봉사가 표도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주 하나님 성령님이 다 알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까? 믿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뭐 형편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뭐 수단도 부리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야 내가 물질도 뭣도 못 두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도 뭐 되기만 잘 되더라. 뭐 안 되는 게 뭐 있어, 그래. 때가 되면 그 대가가 어떻게 나타날까? 때가 되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꿈의 계시로 요셉이 크게 성공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뭐 형들에게 구박당하고 마침내 형들에게 잘못하면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하고 뭐 이방인에게 팔려가고 뭐 애매하게 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뭐 왜.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꿈에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절대로 믿음으로써 놓지 않고 붙잡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니. 아브라함 경우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나이 많은 그 내외가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어요. 아이고 뭐 그때 시대만 하더라도 자녀가 있어서 이렇게 후대 이룬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끼는 네 종이 네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난 자식이 네 후계자가 되는 거야. 1년 후에 보면은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가 그 말 들을 때 참 웃기는 소리를 하고 숨어서 사라는 웃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마 그걸 믿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런 어떤 상황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사라가 하는 말에 아브라함 보고 여보시오, 이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을 건 뭐 있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종 하갈 젊은 사람이니까 그만 그 사람 취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후계자 만들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법도 하다. 둘이 짝짝 맞았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낳았어요. 이게 후계자고 그래. 하나님은 아니야. 이스마엘은 네 후계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네 후계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때가 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때가 되면 다 아름답게 거두어드리는데 그만 급한 생각에 인내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다가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보니 오늘날 중동 지역에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맨날 영적으로 싸우고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쨌든 영적으로 때가 되면 우리 기대하면서 인내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심는 씨는 적지만 밀을 하나지만 거두는 양은 풍성하다. 거두는 양은 풍성. 그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뜻을 우리가 새김질하게 돼요. 거기에 기회라고 하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더욱 믿음의 가정해라. 기회라고 하는 그 용어는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이제 넉넉한 시간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걸 기회라고 하네요. 그만 금방 보였다가 없어지는 기회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짧다는 얘기죠. 적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 17절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래. 기회를 붙잡아라. 이렇게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다. 기회를 붙잡아라. 선, 악 모두 한 순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9절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분간 못하니까, 물론 자기 어머니가 그저 이렇게 해서 너 아버지한테 복 받아라, 그건 편애하는 가정인데,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고 야곱은 어머니가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에서 노릇을 하는 거야. 꾸며가지고 말이야. 결론적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 한 번 딱 속였어요. 한 번. 속이는 거 하나 심었죠. 그런데 야곱은 12아들, 그 열 몇 명 되는 그 자식들에게 평생을 쏙혀서 살았어요. 쏙혀서.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죽었구나, 짐승에게 뭐 잡혔구나, 뭐 옷 그저 양잡아 피 묻혀가지고 지 아버지한테 갖다 줘.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아이고 내 자식을 짐승이 잡아 먹혔구나. 아이고 완전히 속였어요. 야곱 속였어요. 한 번 속였는데 평생을.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갔을 때 그 왕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 생애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심은 건 하나인데 거두는 건 왜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 열왕기상 17장 10절 16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여인, 흉년이 돼가지고 기름 한 방울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야 사랑하는 아들아, 요거 마지막 기름 발려서 불 피워서 떡 구워가지고 너 먹여줄게. 이제는 우리는 죽는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그걸 봤는지 그 사르밧 여인 보고, 여보시오, 그 떡 날 좀 주시오. 참 이게 딱한 사정 아니에요. 아니 마지막 내 자식 구워서 먹이고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될 판인데 그걸 달라고 하니, 그래도 이 사르밧 여인은 선지자가 말씀하니 드리죠. 먹고 나서 보니 이상해. 그 기름병에는 기름이 계속 나타내. 가루가 계속 나타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풍성하게 잘 먹었어요. 아니 심은 거 떡 한 쪼가리,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드렸더니만은 풍성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해. 광야에 굶어서 기진맥진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야 저들 좀 뭐 먹을 것 좀 사다 줘라. 주님, 그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누가 알아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뭐 도시락 가져왔는데 이게 뭐 변변치 않는 게 떡 5개라는 게 뭐 물고기 2마리? 그게 행편이에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너 배고플 때 먹어라 하고 이제 준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이리 줘라. 그거 예수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찾으신다. 아마 저 같더라도 안 돼요. 나도 좀 배고파요. 우리 엄마가 배고플 때 날 보고 먹으라고 해준 거예요. 안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주님이 축복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게 정말, 심는 건 적은데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다. 네, 옳은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 제자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경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 그건 아주 매우 순리적으로 귀한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 참 귀한 것,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거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가르친다. 정확하게 생명의 말씀 은혜롭게 가르칠 때 성도들은 은혜 받은 대로 그 목사를 위해서 또 교회 섬기는 장로님들이 모범되게 희생적으로 잘 봉사하니 그래도 일반 성도들은 아이고 고마운 분들이다. 그렇게 서로 좋은 것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일반 사회든 믿는 자가 있는 곳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는 말씀을 감당하기 참 어렵죠. 오늘 또 선생된 자들이 참 모든 분들에게 가르칠 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강론했습니다.